사랑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진짜 좀 짧게 말씀을 전해요. 지난주에 너무 길었죠.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은 짧게 말씀을 전할 텐데, 하지만 주제가 너무 중요해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저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아마 이 사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통째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셔서 창조하셨고,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고, 사랑하셔서 다시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데려오신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중요한 사랑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사랑,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어떤 의미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오늘 이것을 발견하시고 또 이 말씀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사랑은 땡땡땡이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랑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저 괄호 안에 여러분의 단어나 문장을 한번 넣어봐 주십시오. 사랑하면 떠오르는 것, 스치듯이 지나가는 것. 사랑은 아름다움이다. 사랑은 설레임이다. 사랑은 뜨거운 열정이다. 사랑은 구름을 걷는 듯한 행복이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대부분 일반적으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면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 이 육체적인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사랑도 마찬가지죠. 이 육체적인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내려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의미는 완전히 반대예요. 이 육체적인 것과는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이 사랑이라는 것을 퇴폐적으로 만들고, 사랑은 불편한 것이라고 말하고, 사랑은 무가치한 것이라고 이 TV나 매스컴을 통해서 계속 주입식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렇게 프로그램들, 나 혼자 산다 뿐만 아니라 이혼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모든 프로그램들이 사랑을 불편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은 불편하고, 사랑은 구속이고, 사랑은 죽음이고, 사랑은 불륜이고, 사랑은 허접한 것이다. 이 세상이 말하는 사랑의 가치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했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래서 이 마귀는 끊임없이 이 사랑의 의미를 모르게 만들고 이 사랑의 가치를 무가치하게 만들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도 보면 사랑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질 정도로,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유익이 없고 아무런 가치가 없을 정도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보냈었는데, 고린도 교회는 심각한 싸움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부흥을 하니까요, 막 잘 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이 파벌이 일어나게 됩니다. 방언파, 은사파, 구원파, 그리고 이렇게 라인, 너 누구 라인이냐? 베드로 라인이냐? 예수님 라인이냐? 너 아볼로 라인이냐? 라인파, 그리고 직분파. 너 직분이 뭐냐? 집사? 너 저 구석에 가 있어. 너 눈대, 장로, 이쪽에 앉으세요. 이런 직분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싸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 지금 한국 교회와 비슷하죠. 교회는 많고, 교회는 건물은 아주 삐까번쩍하고 성도들은 많은데 맨날 싸워요. 왜냐하면 이 사랑의 의미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묵상기도파와 통성기도파가 있었습니다. 묵상기도파는 그렇게 시끄럽게 떠들어서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알아들으신다. 그냥 조용하게 그렇게 기도해도 다 들으시는데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막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느냐 라는 묵상파가 있었는데, 그게 무슨 기도냐? 기도는 뜨겁게 해야지. 방언 받은 사람들 다 모여봐라, 한번 보여주자 하면서 방언파들 다 모읍니다. 주여 삼창하고 막 샬라샬라샬라 하니까 막 한 2시간 동안 기도하니까 막 속이 시원한 것처럼 이게 기도다 라고 주장했던 방언파들이 있었죠. 그뿐만 아닙니다. 은사파들, 예언의 은사, 믿음의 은사,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자기가 받은 이 은사를 자랑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은연중에 교만하게 이야기를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파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게 뭐냐면 은사가 없는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이 안 사랑하는갑다, 이런 어떤 자책감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보다는 구제가 우선이지 않느냐,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한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구제에 힘썼던 구제파들이 있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칼날 같은 질책을 하죠. 1절을 보십시오. 1절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방언 똑바로 들어. 너 천사의 방언을 할지라도, 너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너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2절 봅시다. 2절 은사파들 똑바로 들어. 예언의 은사, 믿음의 은사, 그 사랑 없으면 아무 유익 없어. 3절 봅시다. 구제파,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이것은 순교적 은사죠. 순교하는 사람들의 은사입니다. 순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4절에 아주 중요한 사랑의 의미를 다시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오늘 말씀의 결론이죠. 사랑은 땡땡땡이다. 사랑은 오래 참음입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오래 참음입니다. 이 4절에서부터 7절까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 무례하게 행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이 많은 이야기들을 넣는데, 사도 바울이 사랑의 의미를 가르치려고 했던 가장 베이스에, 기초에 있었던, 사도 바울 이 베이스에 있었던 사랑의 의미는 하나예요. 하나.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던 사랑은 따뜻한 아주 가슴 설레임, 행복함, 열정, 기쁨, 이런 것과 상관이 있는데 너무 좀 소극적이죠. 오래 참아라. 그게 사랑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의 의미는 딱 한마디로 오래 참는 거랍니다. 여러분 4절을 다시 보세요. 4절. 오래 참게 되면요, 온유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누가 나에게 시기를 하고 막 질투의 말을 쏟아붓더라도 참죠. 그래서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은사 받았다고 나를 드러내고 막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교만하지 않습니다.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참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싶은데 내가 이런 은사를 받았다고 참는 거예요. 사랑은 뭐다? 오래 참습니다. 5절을 봅시다. 5절. 무례히 행하는 사람에게 맞짱 뜨고 막 주먹질을 하고 같이 싸우지 않습니다. 참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내 잘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사랑하면 상대방을 위해서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섬기게 되어 있죠. 성내는 사람, 나에게 악한 것을 행하는 사람에게 절대 복수하지 않습니다. 오래 참는 거죠. 사랑은 뭐다? 오래 참음이다. 6절 봅시다. 6절. 불의를 기뻐하지 않지만 진리는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진리를 지키고 살아가는 게 쉽나요? 어렵나요? 어렵죠. 인내와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그 진리를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은 오래 참는 삶이에요. 사랑은 뭐다? 오래 참는 것이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사랑은 뭐냐? 7절에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참으며, 그리고 좀 믿음이 없는 사람도 좀 믿어주고, 또 이 사람의 비전이 보이지 않지만 이 사람의 장래를 바라보아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견디느니라.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이제 말씀 내려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주차장에서 봉사를 한번 해보세요. 여기 우리 교회 주차장도 괜찮고, 제가 이전 교회에서 교회 이제 특별 새벽기도라든지 이런 걸 하면 이제 주차 봉사를 하게 되는데, 저는 주차장에서 교인들의 영성을 봤습니다.
주일이면 이제 막 좁은 그 교회 주차장에서 차들이 한 번에 예배 시간에 다 같이 몰려요. 그러면 이제 운전을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못하는 권사님들이 있어요.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막 넣어야 되는데 넣도 못하고 왔다 갔다를 수십 번 반복하는 이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당황해하는 이런 권사님. 젊은 청년들이 차를 타고 빵 하면서 빨리 넣으라고 지금 예배 시간 늦었다고 막 뒤에서 빵빵거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청년들뿐만 아니에요. 연세가 많으신 분은 뭐 한다고 차를 가져와가지고 저 하면서 막. 여러분, 사랑하면 참습니다. 그 권사님이 만약 여러분의 엄마라면 어떻게 할까요? 참겠죠. 그리고 권사님 내려보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그리고 자기가 차를 넣어주지 않겠어요? 저는 주차장에서 성도들의 영성을 보았습니다. 주차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의 영성이 어떻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주차를 잘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차를 대기 쉬운 곳에는 좀 비워두는 거예요. 저 구석에 아주 넣기 어려운데 차를 미리 넣어가지고 잘 못 넣으시는 이런 임산부라든지 여자분들이 이렇게 편하게 넣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면 여러분 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오래 참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저는 기다림의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오래 참음의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3년 동안 먹였어. 3년 동안 뒤바라지에 있는데 배신하고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참았죠. 그 십자가의 모진 그 고통을 어떻게 했죠? 끝까지 이를 악물고 버텨냈습니다. 참았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도 자기가 다시 살아난 것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면서 가버린 베드로를 찾아서 7명의 그 갈릴리 출신들, 베세다 출신들 찾아서 주님은 또 오래 참으시고 찾아가십니다. 거기까지. 주님의 사랑은 오래 참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열심히 예수 믿겠다. 엊그제 수련회하고 막 은혜가 충만했는데 또 죄짓고 내가 왜 이러나 이런 마음으로 오늘 온 청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 주님이 참아주시죠. 왜? 사랑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를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이 점점 더 우리에게 가까이 온 역사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저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높고 높은 저 별을 넘어 낮고 낮은 이 땅 위에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죠. 산 넘고 물 건너. 조금은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믿었다가 말았다가 그래도 기다려주시고 믿어주시고 참아주신 우리 주님. 이게 우리 주님 사랑 아닙니까? 사랑은 뭐다? 오래 참음이다. 세상이 말하는 사랑의 가치관은 이제 버려야 됩니다. 사랑한다면 참을 수 있어야죠. 여러분, 며칠 있으면 추석입니다. 용돈을 많이 안 줘도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맨날 싸우는 집안 있죠. 술 먹고. 우리 아빠는 맨날 술을 먹고 저렇게 싸울까? 여러분, 참아줘야 됩니다. 사랑하면 참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못 참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젊은 부부들이 결혼하고 1년, 2년 안에 전부 이혼을 많이 합니다. 통계 수치상은 한 30%라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건 비단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게 이혼을 많이 할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랑의 의미를 잘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은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조건적인 사랑. 결혼했는데 남편이 돈을 안 벌어다 주고 맨날 PC방하고 놀고 맨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집안을 안 돌보고 돌아다녀요. 여러분 살 수 있겠어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사랑이 아니라 저는 조건적인 동거라고 생각합니다. 결혼은. 이 세상의 가치관은 그래요. 네가 나한테 해준 만큼 나도 해주는 게 결혼이죠.
네가 우리 부모님에게 추석에 하는 만큼 나도 네 부모에게 한다. 다 조건이에요. 그래서 결혼하고 1년, 2년 상간에 많이 깨지는 이유가 뭐냐면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착각하고 결혼한 거예요. 근데 살다 보니까 그 착각이 깨지게 되고 현실이 보여지고 결국 이 사람의 행동 때문에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 돈을 안 벌어다 주고 나에게 잘 안 해주면 난 너하고 살 수 없어. 그래서 그냥 헤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근데 제가 볼 때 이건 철저하게 마귀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바랬던 사랑의 참 의미는 너 참아라 했어. 참아. 제가 결혼하고 이제 목회를 내려놓고 직장에 갔을 때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내한테 정말 상처를 많이 줬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왜냐하면 그때는 20대 후반이 20대 28, 29이었기 때문에 철이 없을 때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직장에서 월급을 받으면 내 하고 싶은 데 막 써버리고 거짓말하죠. 돈 이거밖에 없다고. 어디 뭐 이렇게 줬다고 갚았다고. 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직도 20대니까 내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은 거야. 아이도 키워야 되지만 내 자신을 위해서 좀 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밤늦게 막 늦게 들어오고 이제 그러면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내가 정말로 참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여보, 그때 당신 어떻게 참고 나하고 이혼 안 했냐 물어보니까 내가 당신 보면서 참았겠냐, 내가 은찬이 보면서 참았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은 참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참든 어떻게 해서 참든 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결국 사랑은 결혼 후에 자녀를 키우면서 진짜 사랑을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자녀를 키우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내가 어릴 때 부모에게 했던 큰 상처와 실수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나도 어릴 때 엄마한테 저렇게 했는데, 심한 말을 했는데, 엄마니까 아빠니까 당연히 다 들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심한 말들을 많이 했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그 말을 듣고도 내 앞에서 참아줬던 거예요. 아버지가 그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이 손찌검을 한 게 아니라 참아주셨던 거예요. 그게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게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윤세롬 작가가 쓴 사랑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이 부모님의 사랑은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그리고 다 주지 못해 안타까운 사랑이다. 자녀를 키우면서 이 진짜 사랑을 배워가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영상을 오늘 하나 볼 텐데 영상을 보고 이 말씀을 이제 맺도록 하겠습니다. 한 2년 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1부, 2부, 3부 예배 때 방영했던 영상인데 우리 청년부 때도 제가 한번 그때 어버이날 한번 틀었던 영상인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불을 좀 어둡게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리를 좀 켜주시고요. 젊은 아버지를 대상으로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는 거예요. 소리를 좀 더 올려. 총선이 아빠 김용봉, 나 신앙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도.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만 낳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할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고맙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너를 누가 바꿀 수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해.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다 주지 못해 미안한 사랑. 결국 자식을 키우면서 이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근데 우리 주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같지 않습니까? 우리를 기다려주셨고 오래 참아주셨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아픈 고통을 대신해 주님은 참아주셨습니다.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다 주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좀 있으면 명절인데 우리 부모님 살아계시다면 한번 안아드리고 사랑한다 고백하고, 우리에게 얼마나 오랜 시간이 남아있을 것 같지만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는 이미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이런 말조차도 한마디 건넬 수 없는 청년들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것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잠시 왔다 가는 인생, 사랑만 하고도 짧은 인생이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부모님이 내게 다 해주지 못해도, 내가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다 받지 못해도 이해하고 참는 거죠. 부모님들도 늘 미안한 마음이 막 가슴에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처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자녀들에게 늘 미안해요. 가족이 6명인데 이 좁은 집에서 너무 미안한 거예요. 날마다 좀 넉넉하게 학원도 보내고 싶고 다른 집 애들처럼 해주고 싶은 게 많은데 그런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아이들한테 늘 미안한 마음이 제 가슴 깊은 곳에 있어요. 제 아내도 마찬가지고. 그런 마음들이 다 부모님들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바랬던 그 사랑은 이해해주고 오래 참는 사랑이었습니다. 이 성경적인 사랑의 가치관을, 사랑의 의미를 기억하고 한평생 사랑하며 오래 참으며 그렇게 주님과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며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사랑의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오랫동안 참으셨고 사랑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참고 사랑할 때인 줄 믿습니다.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주님이 날, 우리 가사를 좀 바꾸어서 나도 앞발 사랑하며 섬기리. 나도 앞발 사랑하며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주님이 날 사랑. 나도 엄마를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며 섬기.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은 좀 조용히 한번 기도하십시다.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말로는 사랑한다고 했지만 오래 참지 못하고 내 고집, 내 욕심 다 피우면서 내가 부모님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교회에 있는 많은 옆에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행했던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의미, 오래 참는 것, 오래 참아주는 것, 이 사랑의 삶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조용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살아온 삶을 돌이켜보니 이런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심한 모욕과 내 고집으로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배려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아버지도 상처받는다는 것을, 어머니도 상처받는다는 것을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자녀를 키워보면서 이렇게 힘이 드셨구나, 이렇게 아프셨구나를 하나님 깨닫게 됩니다. 이제 사랑하며 또한 나와 내 자녀들, 많은 사람들을 오래 참으며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또 청년들에게 혹여라도 내가 참지 못하고 분을 내어서 실수한 부분들이 있고 상처를 받은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살게 하시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나의 유익보다는 교회를 위해, 남을 위해 살게 하시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인내하며 참으며 기뻐해야 해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살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래 참고 또 참고,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사랑의 모범을 따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셨는데,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오래 참으며 그렇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어려운 형편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 드린 것을 우선순위로 삼아서 하나님께 바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당장 내일 먹고 쓸 것이 필요한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것보다 더 많은 재물과 더 많은 영화로 하나님
그 인생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하는 청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래 참으며 그렇게 사랑하며 주의 말씀 따라 살길 원하는, 그렇게 결단하는 사랑하는 청년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산성교회와 조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